데살로니가 전후서 강의 5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첫 장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바울의 심정을 그리고 있고, 2장은 목회자로서의 이제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거기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복음 선포자, 특히 목회자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사람이다. 권면해야 된다. 그래서 설득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면 안 된다. 또 간사함에서 하면 안 된다. 지금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복음을 내가 위탁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신실한 청직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사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내게 위탁시켜 주신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셨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무슨 봉사를 하든 누구를 이제 말씀을 전달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든 무슨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냐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무언가를 할 때 마음의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을 크게 해서, 교회를 크게 해서 뭐 성도가 많다 적다, 사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물론 관심이 있으시지만 동기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뭐 막 애타하신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특히 오순절 은사집회 이런 데 가서 뭐 하는 사람들은 막 손 들고 그냥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애타게 지금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냥 막 다급해갖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 하나님 같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자신의 계획에 따라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데 뭘 답답해갖고 하나님이 애타하시고 그냥 막 다급해하시고, 하나님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서 뭘 해야 되겠다, 10,000명을 전달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사람들 뭐라 그럴까 독려하고 어느 면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헌금도 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의 사람이 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급해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수단과 방법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오늘 5절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대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 메시지의 전달 방법, 그것은 뭐냐? 아첨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메시지의 전달 동기가 뭐냐? 돈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말씀 요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로마서 16장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피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장 11절 17절이네. 죄송해요.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주목한다는 말은 영어로 마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크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마크를 하고 그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야? 아첨하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마크를 하고 그리고 피해야 된다. 특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 다가와서 아첨하는 그런 말하고 해서 무언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잘 마크를 하고 그리고 피해야 된다. 하여튼 아첨하는 것은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하고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 게 아첨이에요. 아첨. 아첨이 뭐냐?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게 아첨이다. 이렇게 그 사전에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없을 때 아첨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시편 12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시편 12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하고 시편 12편은 하나님의 그 기초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1편 3절 가서 보니까 다윗의 시인데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편 또 1절로 넘어가서 다윗이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이와 같이 악한 때가 되면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아첨하는 사람이 이렇게 번영하고 흥황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뭐예요? 신실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야 된다.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은 교회 떠나는 걸 대단히 무서워해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공이 얼마인데 이 교회에다 내가 얼마 투자를 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두고 떠났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는 목사가 타락하든지 교회에 다수가 타락하는 그런 길로 가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분리해야 돼요. 분리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싸우면 안 돼요.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들이 잘 나가다가 또 부패하고 잘 나가다가 부패하고 계속 부패할 때마다 신실한 사람들이 분리가 돼서 나가서 또 원하는 대로 교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또 부패가 되면 또 나가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퓨리티, 순수성을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랑침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시작이 순수하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이제 부패한 것이 들어와서 도저히 이 교회가 처음에 그 순수성을 다 잃어서 다닐 수 없게 된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셔서 따로 하셔야 돼. 또 하셔야 돼. 힘들어도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에 이끌려서 목사가 잘못하고 교회 전체가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거기 일가친척이 다 있고 뭐 하니까 못 나와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건가. 미국 사람들은 많은 경우 가서 보면 목사가 이제 바뀌거나 하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이 목사님이 이제 한 분 계셨는데 리 라버슨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굉장히 큰 그와 같은 교회도 하고 뭐 미국에서 한 10,000명 넘어가면 그건 무지무지 큰 교회예요. 10,000명 넘어가면 그런 교회를 하댔는데 부임 목사가 와서 엉뚱한 소리 하고 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300명으로 그냥 쫙 줄어들 다 떠나고 말아요. 이 교회 안에서 진리가 선포돼야지 목사에게 아첨하고 또 목사도 성도들에게 아첨하고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 구조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다른 방법 없어요. 떠나야 됩니다.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사람 몇 명 안 모여도 순수한 그런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더욱이 이 아첨한다는 것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게 이제 아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아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죄를 죄라 그러지 않고 죄를 죄라 그러지 않아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라버 슐러라든지 이미 고인이 됐지만
이런 사람들, 번영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또 지옥불의 심판에 대해서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게 다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거. 요 근래에 동성연애가 급격하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목사들이 지지 발언하는 가운데 지난주엔가는 지미 카터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이 시대에 오시면 동성애를 다 지지했을 거다. 지미 카터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 전직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이 또 침례교인이다 이래갖고 그렇게 하고 또 끝나고도 대통령 임기 끝나고도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그래서 아주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시면 동성애는 그건 나무라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뭐야 아첨하는 거잖아. 이 사람들에게서 무언가 환심을 사서 인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한국 교회에도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교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때 아첨하는 말 해요. 또 지금 동성애 이거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교묘하게 그래서 아첨하는 그런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죄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인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내게 10명 있으면 어떻고 100명 있으면 어때요? 여기 강단에 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달하는 거,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탐욕의 탈을 쓰지 아니하였다. 교회에서 목회하고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일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야욕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요 근래에 여기저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일반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오신 거 보면 맨 꼭대기에 누가 한 사람이 있어갖고 100개, 200개 교회를 이렇게 교황처럼 다스리며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 오시는 그런 그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왜 신협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왜 신형 협동조합 같은 게 왜 필요하고 교회 왜 은행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벌써 이런 게 들어오고 하면 빨리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탐욕의 탈, 탐심의 탈을 쓰고 그리고 대출까지 해서라도 예배당 지라 그러고 대출까지 해서라도 죄를 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한 결과가 뭐예요? 다 자기 이름으로 해서 자기 거 만든 거잖아요.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돈 문제에서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돈 문제가 깨끗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선포하는 것으로 인한 사례비를 받아서 그래서 생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사례비를 받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이 방해가 될까 봐 나는 안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 안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임 사역자는 사례비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바울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뭘 해야 되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탐심의 탈을 쓰고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돈을 착취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면 곤란하다. 6절 가서 보니까 또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될 것이 또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사도, 그러면 예수님의 사도가 12명뿐이 없었잖아요. 12명. 거기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더해지고 나중에 뭐 마띠아가 더해지고 그랬으니 말 그대로 요 손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나가서 대우받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도가 예를 들어 우리도 지금 동신예배에 있는 한 20만 명 뭐 성도가 있다 여기 전국에. 근데 거기 이끄는 그런 한 10명 정도 어떤 목사가 있다. 가면은 그래도 음식을 잘 대접해 주려고 그러고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그거는 어느 면에서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래서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좀 부담을 이렇게 줘도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부담을 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는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성도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거. 부담을 지우는 그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대신 영광을 취하는 거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면 안 된다.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우쭐대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그런 사람. 또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치리자들이 예수님을 뒤에서 쫓아다녔어요. 그 쫓아다닌 그 뒤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뒤에서 쫓아다닌 그 이유가 그게 뭐예요? 사람들의 칭찬, 그거를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 그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돼서 이 강단에 쓴다고 할 때는 성도들에게 짐을 지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거 아주 머리에 넣어야 되고, 내가 혹시라도 이런 말을 하거나 또 교회가 성장하거나 이렇게 될 때 내가 혹시라도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는 않는가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 가끔씩 홈페이지나 이런데 가끔씩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떤 분이 보내주신 이런 글들, 제가 요새 또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서 이걸 지속을 해야 되는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후 시간에 간증이에요. 제가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껴요. 간증을 하면 결국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고, 이 교회를 왜 왔냐? 목사의 설교를 듣고 왔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앉아있는 목사로서 가만히 있으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이에요. 마치 남을 시켜서 자기 자랑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하나님이 마음을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이게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건가, 아니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증언들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그런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거를 또 그분이 간증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도전도 받고 격려도 받고 해서 하나님께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 목회자가 잘 생각하고 그리고 목회에 임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7절에서 이제 8절에는 목회할 때 목회자의 그 심정이 아기를 가진 어머니의 심정과 같아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다. 참 이게 저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워낙 성격이 부드럽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아들만 셋 있는 집에 제가 큰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 아버님이 워낙 성격이 급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걸 그걸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가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제가 목회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 고백입니다.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그냥 일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양들의 사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꼴을 먹여주고 물을 먹여주고 시원한 데 가서 자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다 이렇게 돌봐주는 게 그게 목회인데, 지금 사실 우리 사랑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의 목회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면에서 상당히 특수한 형태의 교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그런 걸 이해를 하시고 스스로 설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이 대개 우리 교회 오셔서 지금 정착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시는 분들, 떠나시는 분들의 그 특징이 뭐냐? 무언가 좀 돌봄을 받고 좀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뭘 좀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교회가 아니면 목사가 그걸 채워주지 못한다. 제가 그거 인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특징이 그거예요. 네, 그게 특징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바르게 좀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하는 그와 같은 시대적인 요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서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됐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할 수 없음을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목회자의 성품 중에 하나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목회자의 그와 같은 그 심정을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사도가 되면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강단에 서서 말씀도 선포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부드럽게 이들을 대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모라고 하면 옛날에는 많은 경우 유모가 젖도 주는 유모예요. 그냥 애만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젖도 주는 유모예요. 근데 말 그대로 노예 비슷한 그런 그 형태가 유모거든요. 보다가 또 싫으면 나가고 그러면 또 다른 유모가 오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애들 옛날에 이제 키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특징이 뭐냐? 금방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어려움 있고 할 때 어머니나 유모가 참고 부드럽게 대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듯이 가르치는 자들, 목회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인내가 필요하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 8절은 참 정말 이것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에게 기꺼이 나눠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이 목회자가 이 성도들을 대할 때 얼마나 성도들이 귀중한지 여기 내 혼을 다 나눠주려고 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생명까지도 다 나눠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옥에 갇히면 내가 대신 옥에 가려고 하고 성도들이 매 맞으면 내가 대신 매 맞으려고 하고 이러한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했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이시면 이거 어떻게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할 수 없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도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아마 앞으로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10분의 1도 하기 어렵다. 다만 노력은 하려고 그래. 나이도 들고 이렇게 돼서 조금 더 부드럽게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은 하려고 매일같이 생각하고 잘해보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유모는 젖을 먹이는 사람인데 사실 젖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그게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 나중에 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젖을 준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생명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를 할 때 이 성도들 대하면서 내 생명을 나눠주는 그와 같은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심정으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를 했으니까 3주, 4주 데살로니가 이 지방에 있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리가 확고한 그런 성도들이 생산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라고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이 근 한 달 만에 생산이 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참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모가
무언가를 잘못 먹으면 젖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당장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이 흡수하는 모든 것들도 깨끗한 것들을 흡수하려고 노력하고, 보는 것들도 깨끗한 것을 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그걸 통해서 좋은 것들이 젖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은 심정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젖을 주려면 희생해야 되고, 또 참고, 그 다음에 보호해야 된다. 어저께 제가 인터넷 이렇게 뉴스를 보는 가운데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떴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어머니의 심정 뭐 이래갖고 고양이가 새끼를 4마리인가 5마리를 낳은 거예요. 그 젖을 빨려고 오니까 그냥 완전히 들어놓아서 그냥 허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5마리는 다 여기 지금 하고 있고. 자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자기 게, 고양이는 자기가 없다 지금. 눈을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사진을 찍었는지 눈이 완전히 저 허공을 바라보고 나는 내 삶이 없습니다. 이러고선 지금 애기 고양이들한테 젖 먹이는 그 사진이 거기 떴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런 심정으로 유모가 그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들 돌보듯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돌보았다. 사실 이렇게 돌보는 어머니가 되는 일이 대단히 어렵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요즘 한마음 미션에 가서 출애굽기 이제 맥잡기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출애굽기 전체를 이제 살펴보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들을 이제 전하는 가운데 이제 또다시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한번 잠깐 가서 볼까요? 민수기 11장.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11장 4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집트를 떠났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홍해를 다 건넌 이후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광야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로서 생활한 이 세상이 지금 광야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외부에서 누구 섞여 사는 무리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추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뭐라고 부추기냐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니들 고기 먹어본 지가 얼마나 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한다.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들어와서 너희들 마지막으로 물고기 먹은 게 언제냐, 오이 먹은 게 언제냐, 수박, 그렇죠, 마늘 이거 먹은 게 언제냐, 이걸 부추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고 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6절 이제는 우리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 사실 매일같이 내려지는 게 그게 기적이고 근데 지겹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사실 그거 자체를 생각해도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나가면 만나가 깔려 있으니 땅에. 그렇잖아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불평을 하는 그런 무리가 쑥 들어와서 이렇게 뭘 해주면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야,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던 그 재미있던 때가 너무 좋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되면서 10절에 그때 백성이 두루 그들의 가족대로 울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서 장막을 다 텐트를 다 쳐놓고는 다들 나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마늘이 먹고 싶다, 수박이 먹고 싶다 이렇게 우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에 주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주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냐?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며 또 주께서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떠맡기십니까? 이 온 백성을 도대체 내가 수태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낳습니까? 다 하나님이 낳게 하고 이 사람들의 불평불만 짐은 다 제가 지도록 그렇게 만드시니 제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13절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고기를 얻어오고 어디서 마늘, 수박, 오이 이거 다 제가 어디서 얻어옵니까? 그래서 14절 이 일이 내게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더니 결국 뭐라 그래?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우하실진데 원하옵나니 내게 좀 호의를 베푸셔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거 읽을 때 그 뭐라 그럴까 그 지도자의 심정이 좀 느껴지세요?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집트에서 그 기적을 본 사람이야.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 사람이야. 그렇죠? 매일같이 이 만나가 내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는 그 물을 마시고 매일같이 40년 동안 사는 가운데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 매일 보면 몰라. 1년 지나도 옷이 해지지 않는 거예요. 2년 지나도 안 해져. 신발도 안 해져.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이렇게 하시면 나를 돕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참 감사가 이제 넘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내 광야를 가면 감사가 넘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제 한번 가보시면 이해가 되는구나. 힘들어요. 살기가 힘든데요.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그런데 햇볕 쨍쨍 내리쬐는데 40년을 사는데 매일 만나가 내려도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정상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왜 기록하게 하셨냐. 이게 정상인데 이걸 본보기로 삼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몹쓸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러고 이 불순종의 자식들이 어디 있냐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전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다만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 우리도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고 불만 토로하고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건데 이 사람들이 도를 넘어서서 불평불만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도를 넘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사는 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이다. 이런 거 할 수 없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그게 사람이다. 너무 당연한 일이야. 근데 도를 넘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경 그거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 징계를 받는 수준까지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참 어렵구나. 사실은 제가 지난 한 주, 지난 2주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어려움을 좀 많이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여러 부류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돌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더더욱 또 우리가 이제 성경 앞으로 한 2, 3년 내로 성경을 교정한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교정한다 이렇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한 절 한 절 이걸 또 다 보고 지난주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해 우리가 이게 성경이 2011년 8월인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만 3년이 됐잖아요. 2년 동안 성경을 계속 보고 해갖고 이거를 좀 고쳐주면 어떻겠습니까? 한 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해갖고 5,000개가 넘게 그걸 해서 지난해 가을에 어떤 분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요새 지금 보고 있는데 대개 그 내용이 하나님이 어린 양을 갖고 와라 뭐 이러면 한 마리라 완을 꼭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갖고 와라 그러면 어가 붙었으니 한 마리 그렇게 다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그렇게 해서 적어준 거예요. 그 무시해도 되지만 그 정성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그런 거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말은 사실
그런 거 안 붙여도 어린 양 가져와라. 그런 게 한 마리 갖고 오는 거지. 그게 10마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말은 어린 양 하나 갖고 와라. 꼭 얘기하지 않아도 앞뒤 문맥이 하나인지 그거 보면 아는데 그런 거를 해갖고 한 5천 개를 이렇게 해서 적어서 보내준 거예요. 여기 우리 김대영 형제도 있고 하지만 제가 그래서 김 형제한테 야 진짜 정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게. 요새 이제 우리 김대영 형제하고 국립국어연구원 해갖고 그냥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 같은 시험 그러면 불 같은 할 때 띄어야 돼요 붙여야 돼요? 예? 예, 그럼 붙여야 된다 그래요 또. 그런데 타오르는 불같이 이렇게 타오르는 불 같은 해서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이런 거 할 때는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건 붙이고 어떤 건 띄고 뭐 그거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어떤 분이 마주보다 또 마주치다 손뼉을 마주치는 거 손뼉을 마주보는 거 마주치는 건 붙여야 되고 마주보는 건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이거 한글 하나 이렇게 보면 그냥 찌끈찌끈한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또 어떤 분이 신성모독 하면 신성한 다음에 띄고 모독을 해야 된다. 신성모독 해가지고 띄어야지 아니라는 거 가서 보면 정말 띄어야 돼요.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뭐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면 것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는 것 다음에 그걸 반드시 띄고 가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것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띄고 지금 가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그거 400개가 넘게 나오는데 다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읽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찌됐든 다 적어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번에 그거 나오게 될 때는. 근데 문제가 한영대역도 본문이 하나가 있죠. 큰 글자도 하나가 있죠. 스타디 바이블도 하나, 3번을 또 고쳐야 되는 거예요. 3번을 고친 다음에 3개 본문이 다 맞는가를 또 다시 확인해야 돼. 3개끼리 다 맞는가.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여태까지 5번인가 했는데 이걸 좀 벗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지난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내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뭐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는 다 접어야죠. 어떻게 해? 내게 떨어진 운명인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사역을 하거나 성경 사역을 하는데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다. 이게 뭐 그냥 다 좋고 뭐 성경을 번역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만 돼 그런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러한 그 고통과 이런 시간을 지나야.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려운 시절이 다시는 안 오면 좋겠다 그 노래를 수십 번 들었다 그러잖아요. 끝나고 끝날 때마다 다시는 이런 게 안 오면 좋겠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목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모든 걸 다 숨기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요새 하면 할수록 일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번 주 같으면 수요일 날 2시간 했죠. 목요일 날 어제 2시간 했죠. 오늘 한 번 해야죠. 그렇죠. 주일 날 2번 해야죠. 주일 날 오후 5시에 또 한마음 미션 가야죠.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렇게 일들이 자꾸 쌓이고 이러다가 잘못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도 불평이 막 나가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죽여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모세도 그랬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그런 말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모세도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서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 아마 여태까지 한 적 거의 없을 거예요. 안 합니다. 다만 여러분과 제가 그냥 묵묵히 서로를 생각하고 특히 목사가 지금 이런 이중고 삼중고를 지금 겪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시고 건강 잃지 않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의 의무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는 부드럽게 그 다음에 가감 없이 아첨하지 않고 탐욕에 탈쓰지 않고 말씀의 진리를 전하고 여러분 그 목사를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고 이렇게 돼서 이게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머니로서의 자기의 그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2장 9절에서 이제 12절에는 아버지로서의 그 목회자의 모습을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하나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이 사람도 가르치고 뭐 다 가르칠 수 있지만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바울이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가정에서도 1차적으로 가정, 재정적인 모든 것은 아버지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교회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일을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먼저 빌립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쫓겨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돈을 보내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것으로는 모자란단 말이죠. 모자라기 때문에 스스로 밤낮으로 일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못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가서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는 무의도식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걸 보고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 바울이 이거 빈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와 해산의 고통. 생각해 보세요.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또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 이 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이게 진행한다고 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 거기 10절 가서 보니까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래서 일하는 아버지 또 그 다음에는 모범이 되는 아버지. 아버지가 모범이 돼야 그래야 자식들이 아버지를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모범이 된 거를 너희 자신이 알지 않냐. 하나님도 물론 아시고 그렇죠? 그럼 어느 면에서 모범이 돼야 되냐? 얼마나 거룩한 자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기본 성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은 그러면 여기 관을 이렇게 금으로 된 관을 이걸 쓰고 이 앞에 패를 이렇게 붙여야 돼요. 이렇게. 그러고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휘장을 건너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피를 이제 뿌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해서 백성을 위해 속죄를 했거든요. 이 관 안에 요 패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나님께 거룩한 것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도 역시 거룩한 그런 삶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야 된다. 또 옳게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건 참 사리 분별이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성적으로 누가 봐도 저건 맞는 일이다. 이거 옳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 가서 보니까 흠없이 처신했다. 참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그 덕망이 어떤 건가 하는 거를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우리가 그렇게 세워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목사의 아내와 목사의 가족과 또 여기 지도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합심을 해서 우리 목사도 이런 방식이 이런 사람이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같이
협력해 나갈 때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또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녀들과 대화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또 바울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다.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사실.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정도만 해도 어느 면에서 집교회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당을 얻어갖고 뭐 사람이 50명, 100명 이렇게 되는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핍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집교회 형태로 많이 모이면 20명, 30명 요 정도 어른들 그렇게 모이는 그러한 교회라고 이제 봐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1대1 교제가 가능했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10명, 20명, 50명 이렇게 모이고 할 때는 같이 라면도 먹고 뭐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일들도 이제 하고 그러댔는데 지금 여기 500명이 넘어가니까 우리 교회 여기 집사 형제님도 몇 분 계시지만 목사와 집사가 대화 나눈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요. 바쁘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깨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교제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교제 모임이 그것도 교회가 정해줘서 뭘 해라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성도들끼리 자발적으로 어떤 모임이 필요하다. 성경 암송도 있을 수 있고 성경 낭독도 있을 수 있고 또 체육 활동도 있을 수 있고 음악 활동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냥 단순히 점심 먹으러 모이는 그런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교회가 커지는 거 이거 자체를 반대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로 다들 오도록 여러분 가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아마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다고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고 우리가 만든 그런 모든 자료들이 전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반대하면 그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야 되냐? 여기 개인적인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개인적인 친밀함은 목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배려해 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적인 친밀함은 우리 성도들끼리 나눠야 되는 그런 친밀함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10명이든 20명이든 개인적인 삶을 나누는 것이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가서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하고 이야기하면서 삶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그게 교제. 그러니까 교회에 말씀만 들으러 오고 교제는 하나도 없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교회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교회는 말씀 선포도 있고 섬김도 있고 교제도 있고 이런 모든 게 다 어우러져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지 말씀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집에서 들으셔도 돼요. 교회 굳이 안 오셔도 괜찮아요. 교회 여기 온다고 했을 때는 내 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위선과 가식의 가면을 딱 치우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난 이게 어려운 사람이다. 이게 털어놓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그게 친밀함이 있는 그런 모임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친밀함이 있을 때는 교회가 500명이든 1000명이든 심지어 10,000명, 10만 명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교회, 초대교회가 2만 명, 3만 명이 됐어요. 그렇게 교회가 컸어요. 물론 지금처럼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친밀함이 있는 그런 모임들이 20명, 30명 이런 모임들이 100개, 1000개 이런 식으로 모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커지는 거 우리가 인위적으로 크려고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에서 교회가 커지는 거 이런 거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뭘 걱정해야 되냐? 교회가 커지게 될 때 성도들 간의 친밀함을 우리가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주 모일 수 있을까? 서로의 어려움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리더가 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이런 것들을 잘 궁리를 하고 해서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임들 자꾸 만들어주고, 그렇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진행이 될 때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린 지금 500명 모이니까 500명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교회는 100명 넘으면 안 돼, 교회는 50명 넘으면 안 돼,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딱 해놓고 그거 넘으면 난 갑니다. 예. 이 곤란한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자녀들에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또 뭐라고, 권면하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격려의 말씀을. 이게 교제잖아요. 이게 교제잖아요. 사도 바울이 만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했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1대1로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명한다고 하는 말은 증언한다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엄 있게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이 이러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예. 거기 12절에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성도들 뿐이 없어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그런 소망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냐? 왕국과 영광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왕국은 뭐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했어요.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너에게 격려하기도 하고, 어떨 땐 꾸짖기도 하고, 어떨 땐 간증하기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신실한 청지기가 되든지, 아니면 부드러운 어머니가 되든지, 아니면 위엄 있게 자식들을 이끄는 그런 아버지가 되든지, 이 셋 중에 하나 역할은 하셔야 된다는, 교회 안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섬기든지, 부드러운 어머니처럼 유모처럼 어떤 식으로든 돌보든지, 아니면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든지, 아버지처럼. 그렇죠? 이 셋 중 안에 하나 역할을 우리 교회 성도들, 특히 금요일 날도 오시고 하는 우리 교회 이런 리더 형제 자매들이, 나도 이 셋 중 안에 하나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